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임직원들이 철원 DMZ 평화순례길에 나섰습니다. 통일을 위해 앞장서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슬픈 색소폰 소리가 노동당사 앞을 메웁니다. 외벽에 포탄 흔적은 6.25 전쟁 당시 생긴 상처입니다. 이제는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건물. 남과 북의 분단된 현실이 겹쳐 보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가 분단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철원 DMZ 순례길에 나섰습니다. 감리회 본부 전 직원 8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전명구 기감 감독회장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방문했다며 하루빨리 동족상잔의 비극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일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피 흘렸던 전선에 와서 다시는 동족상쟁의 비극이 일어나서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통일을 위해 염원하는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방문한 국경선 평화학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평화통일의 앞장서는 기독교인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너희들 민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정말 참된 평화의 나라가 오겠느냐. 와도 그게 참된 것이거든요. 하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가 늘 와서 우리 민이 한번 나서자. 교회 목사님들이 또 그런 일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전 스태프 직원들 여기까지 발기를 하신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입니다. 과거 철원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였던 철원제일교회. 6.25 전쟁 때 파괴돼 흔적만 남았다가 지난 2013년 복원됐습니다. 이곳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철원 평화전망대도 방문했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니 철책선을 가운데 두고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돼 더불어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은 북한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철원 평화전망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직원들이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염원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우리에게 어느새 잊히고 있는 어린이 찬송가를 다시 알리고 재발견하기 위한 어린이 찬송가 음악회가 오는 20일 열립니다. 음악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남경남 아나운서가 만나고 왔습니다. 밝은 문화를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문화를 보급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음악과 미술, 전시 등 수준 높은 예술 문화를 보급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오는 20일 히스토리 캠퍼스에서 어린이 찬송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히스토리 캠퍼스가 지향하는 클래식과 찬송가 문화를 보급하고 과거에 즐겨 부르던 어린이 찬송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한다는 취지로 열립니다. 어린이들이 많은 찬양을 하고 있지만 특히 저희 히스토리 캠퍼스에서는 아이들에게 좀 클래식한 찬양의 기회를 좀 갖게 하고 또 어린 시절에 찬양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 찬송 음악회를 기획하게 됐는데요. 어린 시절에도 CCM이나 가스펠도 좋지만 찬송가를 좀 많이 부르게 하자 하는 취지가 있고요.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들은 어린이들이 음악회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쉬운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솔직한 마음으로 또 아이들만의 그 감성으로 부를 수 있다는. 아이들이 한참 방황하는 시기일 때도 있고 또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악기를 통해서 또 앙상블이나 오케스트라랑 앙상블을 통해서 함께하는 악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앙상블 화합하는 법을 배우고. 4개의 어린이 합창팀과 유스 오케스트라 모두 5팀이 참여하는 어린이 찬송가 음악회.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서 어린이 찬송가를 다시 부르며 교회학교 부흥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음악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남경남입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21일 오후 3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활의 생명을 온 세계에라는 주제로 드려집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예배 주제와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예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등 국내 70여 개 교단이 참여합니다. 설교자는 전명국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맡고 헌금은 다문화 가정과 탈북자 선교단체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국제제자훈련원은 제113기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첫날 강사로 나선 오정현 사랑의 교회 목사는 교회가 고통을 이겨낸 과정에 제자훈련이 있었다고 강조하고 온전한 섬김을 이루는 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86년에 시작돼 지금까지 113기를 맞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 모델교회 목회자들이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고성에서 일어난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번지면서 주민이 대피하고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네, 교회와 사택이 전소돼서 황망한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고성 인흥교회 이만익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네,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어젯밤에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불은 이렇게 좀 좋아진 상태인데요. 지금 잔불 정리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많은 집들이 이렇게 타고 또 그로 인하여서 또 사람들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상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목사님 피해 성도들과 이웃들 안전이 많이 걱정되실 텐데 현재 어디에서 대피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이진 초등학교라고 저희 면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대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이재민들은 동광초등학교 그리고 또 저 멀리 그 간성에 있는 간성운동장까지 이렇게 나눠서 대피를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마음적인 피해도 굉장히 큰 상황이죠? 네네, 그렇죠. 네. 예. 일단은 당장 주일 예배를 드릴 공간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피해 지역이 지금 속초와 고성까지 굉장히 많이 번져 있는 상태예요. 지역 교회들 간의 연합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어지면 아무리 다른 어떤 때보다 교회 간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네. 저희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그리고 지역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계속 앞다퉈서 전화를 해주시고 함께 염려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씩 이 지역에서 좀 멀리 떨어진 그 교회 하나가 또 전소됐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되게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어떤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는 이 일에 지금 같이 힘을 내고 그 일을 지금 하려고 지금 막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 큰 충격과 좀 상실감에 빠진 이웃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일도 저희들의 몫이어야 할 텐데요. 목사님, 저희가 지금 잠시 그 피해를 보신 분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잠시 함께 좀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난밤에 엄청난 화재로 시리에 빠진 모든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주의 따뜻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난 밤을 보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울 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물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저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는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시리에 빠졌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의 기쁨으로 위로하셨던 주님, 다시금 절망과 좌절에 있는 저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의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힘내시고요. 네네. 네, 힘든 일을 당하신 속초 그리고 고성 강릉 지역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 99%가 이슬람교인 터키에서 최초로 교회 건축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터키가 유럽연합 가입을 앞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터키 김마태 선교사 연결해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에 교회 건축이 터키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요. 그동안 꾸준한 요청이 있어 왔다고요? 터키 내 시리아 소수민족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 라틴 카톨릭 땅에 시리아 정교 교회 건축을 허락해달라고 5년 동안 터키 정부에 요청해 왔어요. 이들의 요청에 따라 터키 정부는 라틴 카톨릭 교회와 상의해서 결국 라틴 카톨릭 교회가 이를 허락함으로써 터키 정부가 그 땅을 시리아 정교회 건축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죠. 그리고 터키에는 오스만 제국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던 많은 교회 건물들이 있었고 땅도 있었어요. 그런데 터키 정부는 그것을 모스크로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국가재산으로 안냈었어요. 그런데 이번 교회 건축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터키 공화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서방 세계에 터키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알리고 또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옹호해 줌으로써 이곳에 살고 있는 소수 시리아 정교 신자들로부터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기대하는 한 제스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님, 이 터키의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게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터키에 살고 있는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터키 사람들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곳에 살던 원주민들입니다. 고대 아시리아인들의 후손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래 오늘날까지 거의 1900년 이상 터키 땅에서 기독교를 믿는 소수민족이었어요. 터키 공화국 이후 많은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결국 이 땅을 떠나거나 또는 시리아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유럽, 미국으로 떠났죠. 현재는 터키 전역에 한 1,700명 정도, 17,000명 정도 살고 있고 대부분이 그리스 정교 그리고 일부 카톨릭과 일부 개신교들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터키는 기독교에 대한 물리적인 박해도 서슴지 않았던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기독교인들에 대해 종교적 자유를 좀 보장해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진행되고 있는 교회 건축이 무사히 마무리돼야겠죠? 터키 정부가 최초로 교회 건축을 하도록 해주셨는데 이 교회 건축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터키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허락한 터키 정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죠. 터키가 현재 반테러법에 의해서 언론의 자유나 민주주의가 많이 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가 또한 경제적으로도 많이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가 잘 풀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터키 내에 자주 일어나는 테러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터키에 와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이곳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의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본국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자가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최근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은 물론이고요. 6월 1일로 예정된 퀴어 축제 그리고 교계 대응 방안까지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 윤리적으로도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 오늘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홍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이슈를 오늘 함께 좀 짚어주실 텐데요. 이 가운데 계속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인권위인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놀랄만한 소식을 또 전했어요.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을 인정한다라는 소식 진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직 사회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제3의 성을 이제 국가 공문서에 기입할 수 있도록 그 양식을 국내 최초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인권위의 다른 국가기관에까지 이것을 권고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번 달 안으로 인권위 진정서 양식 등에는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성소수자 옹호단체들이 남녀라는 이분법적인 성별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정부 공식 문서에 제3의 성을 표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문제 말고도 우리 국가인권의 정책이 많은 논란을 빚어왔는데 최근의 이슈는 어떤 기독교의 사학과의 갈등도 심했죠? 네, 기독교 학교인 한동대와 숭실대가 각각 교내에서 성소수자 옹호 강연과 관련 영화 상영을 하는 것을 금지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학교들을 상대로 조치를 철회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인권위는 앞으로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그런 조치를 행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이들 학교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는 요구까지 했는데요. 네. 이번 일은 종교 교육의 자유라는 그런 헌법적인 권리를 인권위가 침해했다는 비판과 함께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국가인권위의 정책을 반대하는 여러 시민들이 모여서 그 건물 앞에서 인권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런 성소수자 옹호 정책이 몇 년간 많은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시행되지 못한 것이 많은데 이럴수록 그 인권위의 정책 방향은 좀 더 세밀해지고 공격적이 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벌였던 시민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인권위원님들께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학생이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가치가 인권에 위배되며 불명확하거나 막연한 가치라고 판단하시며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한동대학교뿐만 아니라 한동과 함께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기도하며 지원해온 많은 분들의 기대, 한동다움이라고 하는 그 무형의 자산, 그 무형 자산을 강제로 빼앗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한동에게는 한동의 설립 이념에 반하는 가치들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그런 한동대학교에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는 정말 편향적일 정도로 열심히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네. 정작 시급한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또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또 나타나는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 비호 정책 속에서 올해도 변함없이 퀴어 축제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제 진행될 것이라고 소식이 들었는데 이번 축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이번 퀴어 축제는 오는 6월 1일에 마찬가지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어느새 20번째 축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20회 기념 행사로 5월 31일 서울 핑크닷이라는 전야제격인 그런 행사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축제 내용이 좀 더 다양해지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좀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번엔 총 72개 동의 부스를 신청을 받고 있고 더욱 많은 팀이 퀴어 행사에 참여하게 될 예정인데요. 네. 해를 거듭할수록 이전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그런 퀴어 축제의 그 음란성, 그런 선정성이 많이 감춰지고 시민들이 이제는 부담 없이 함께 즐길 수 있게 그런 축제를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 핑크닷이라는 이 전야제 행사까지 좀 걱정이 저는 되는데요. 이 매년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국민대회도 열리죠. 올해는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됩니까? 네, 이번 국민대회는 교계와 시민단체의 그런 역할을 명확히 좀 구분짓기로 했습니다. 네.
교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는 이전과 같이 대회 행사 당일에 앞에 나서서 그런 국민대회를 주관하는 형식이 아니라 퀴어 축제 한 달 전부터 거점 교회들을 지정해서 매주 국민대회 준비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대회를 위해서 영적인 부분을 먼저 준비하자는 취지인데 반대 국민대회가 이전과 같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신에 아름다운 축제를 열릴 수 있도록 기도로 마음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네. 이와 함께 이제 시민단체들은 다른 방면에서 짙은 종교색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국민들이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와 홍보 부스 그리고 플리마켓 등 다양한 일정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젊은 층들을 위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어서 광장 인근 지역뿐 아니라 거점교회 일대의 만화 거리 전시나 그런 버스킹 공연, 영화 상영들을 하면서 또 노방전도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국민대회가 좀 더 문화적인 행사 쪽으로 접근되면서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네요?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이것이 문화행사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닌 정말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바른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대외적인 측면도 잊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 행사를 기독교인만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국민이 함께 즐기고 그 안에서 국민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취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광장 주변에서 퀴어 축제 퍼레이드가 이제 벌어지는 시간에는 그 퍼레이드를 뒤따라 국민 축제의 그런 행진도 함께 진행해서 국민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정말 무엇인가 이런 의미를 확실히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좀 다채롭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준비하는 국민대회가 좀 예년과는 많이 분위기가 다를 것 같다라는 것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직접 계속 좀 취재해 오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이번 2019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대회장을 맡고 있는 이준 대한예술장로회 백석대신 총회장이 네. 지금까지의 국민대회 양상에 여러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지난달 20일 1차 실행위원회 모임 때 이준 대회장은 이제는 목회자들이 직접 피켓을 들고 분노를 가지고 같이 욕설을 하고 육적인 힘으로 반대의 뜻을 나타내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네. 목회자는 거룩함을 잊어서는 안 되고 선한 지혜로 악에 맞서야 했지만 몇 년간 세상을 향해 투쟁적인 모습만 보여온 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인식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준 대회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올인을 하려 그러면 지혜롭게 해야 된다. 목사는 핏게 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반인 인식이 전부 다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사회 운동을 할 때 우리는 정말 목사의 그러한 사회적 인식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행동했을 때에는 오히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르고 교회에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오게 되어 있다. 네, 이렇게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사회에 불고 있는 동성애 바람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퀴어 축제를 한번 진행하고 나면은 남는 것은 오히려 교계를 향한 욕과 비난들 뿐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교회가 좀 더 행동에 전환을 해서 기독교가 도대체 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지, 왜 동성애가 위험한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먼저 이해시키고 공감을 시키게 한 다음 그 다음에 주장을 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준비위원회의 취지입니다. 네. 자, 이번 국민축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어떤 공감성을 가져와야 할 텐데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한국교회가 지난해까지의 그런 시행착오를 깨닫고 퀴어 축제에 대한 대응을 좀 바꾸겠다고 하는 점은 정말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주요 언론 매체들이 시선을 퀴어 축제를 향해서 있고 늘 국민대회는 성소수자들을 반대만 하는 그런 악역 집단으로만 매체에 보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참 안타까운 점인데요. 국민축제로 열리게 될 이번 대회에 대한 이용희 에스더 기도운동의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광장에서 저렇게 할 때 내버려 두면 이것이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생방송을 하는 공중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삽시간에 이것이 이제 국민화가 되고 또 행사 자체가 서울시에 있는 또 수도권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행사 당일 자체가 끌어들이는 유입 효과가 있습니다. 시드니에서의 이 동성애 축제가 그렇게 돼서 생방송하면서 갑자기 확 커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현해야 사실 많은 공중파나 또 언론과 또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심을 할 것이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둬서 정말 국민축제가 이제 이 여론전에서 또 언론전에서 너무 한쪽으로만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이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처럼 교계를 비롯해서 퀴어 축제에 대해 이건 정말 좀 아닌데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국민들뿐 아니라 네. 대다수 언론들에게도 좋은 공감대를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 국민대회가 아닌 이제는 국민축제로서의 모습으로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어떤 정보 감사하고요. 어떤 이런 그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전달되어지고 또 공감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안 여부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헌재 판결이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김길수 목사 모시고 오늘 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목사님, 헌재 판결이 다음 주 목요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소송 과정부터 조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A씨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경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수술을 했다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의사 A씨는 재판 중에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2017년 2월에 유언 확인을 구하는 헌법 소원을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헌법 269조는 부녀가 낙태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270조는 의사가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인 4월 11일에 헌재의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네. 자, 우리 목사님은 그동안 낙태가 민족의 재앙이다. 아주 굉장히 이슈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더 분명한 이유, 어떤 분명한 동기가 있지 않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낙태는 태아 살해이고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 원칙을 잊었습니다. 시편 106편 38절에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대표적인 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상 숭배와 또 피를 흘리는 생명 살해의 죄입니다.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정 500년이 무너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네.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생명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낙태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민족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0년 동안 낙태는 살인이다. 낙태를 멈추라. 는 광야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생명을 멸시하는 것은 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낙태는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서 또 법률 문제를 넘어서 여성의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럼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사실 이제 모자보건법이 문제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한 살로 치고 태교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낙태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 것은 1973년도에 모자보건법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을 펴던 시절에 낙태를 장려해서라도 출산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모자보건법이거든요. 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족계획이 성공한 나라가 되고 지금은 인구 절벽 시대가 된 것입니다. 네. 모자보건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조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5가지 조항인데 네.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있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또 모태의 건강이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낙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낙태를 합법화시킨 거죠. 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생명 경시 움직임 우려도 역시나 계속해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요약을 해보면요, 여성은 자기 결정권이 있다. 그래서 낙태를 하는 것이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은 권리 침해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2012년 헌재의 판결을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2012년 헌재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태아는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할 생명이지 쟁점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여성이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가치 기준이 서로 다른 주제이지 서로 충돌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네. 둘 다 독립적인 영역에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태아는 모체와는 별개의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낙태가 자유화된다면 반대로 출산과 양육을 원하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심각하게 반대로 침해될 것입니다. 네. 낙태가 불법일 때는 남성의 낙태 요구에 대해 여성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네. 낙태가 허용되면은 남성이 얼마든지 낙태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서 오히려 여성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떤 이런 고귀한 생명의 어떤 그 존엄성에 대한 정의가 좀 우리에게 좀 다시 좀 인식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이 낙태 문제는 팩트를 알아야 됩니다.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네. 과학에서는 생명의 필수 요건을 4가지로 보는데 물질 대사, 성장 여부, 자극에 대한 반응 여부, 재생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다. 네. 이렇게 과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태아는 이 4가지가 모두 충족됨으로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수정되는 그 순간에 인간의 유전자 배열은 완성되고 네. 아이의 성별, 머리카락 색깔, 신체의 각종 특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성별이 다를 수가 있고 키나 피부색이나 신체적 특징을 가진 별개의 인간이 수정 순간에 완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수정 순간부터 생명인 것은 의학적인 팩트입니다. 죽음을 결정짓는 것이 심장의 박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심장사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정 후 23일이 지나면 태아가 엄마의 심장과는 별개로 태아의 심장이 박동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태아가 수정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태아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예로부터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을 먹고 나는 네.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러면서 과학적인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생명관입니다. 네, 너무 다른 지점에 서 있는 이 두 가지 주장을 우리가 조금 같이 한번 논의해 보기 위해서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또 의학적이고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모두가 좀 납득할 만한 윤리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가치 기준이 전혀 다른 주제입니다. 네. 서로 충돌되는 가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둘 다 독립적인 영역에서 보호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태아는 모체와는 별개의 생명체이고 따라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현재의 2012년 결정이기도 하죠. 이제 태아의 생명 대 여성의 권리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태아와 여성 둘 다 살리는 정책을 정부에서 만들고 국회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법을 제정하고 시민사회와 교회에서는 이제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와 운동을 일으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낙태 문제에서 항상 사실은 남자는 조금 빠져 있다 이런 느낌도 조금 저는 아쉬움으로 좀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향후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적인 혹은 뭐 윤리적인 이런 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예. 낙태죄 폐지가 되면은 사실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여성들입니다. 네. 낙태 자유화는 여성을 더욱더욱 사회적 약자로 만들 것입니다. 낙태죄가 있는 지금도 성관계, 임신, 출산은 전부 다 여성의 것으로 미루는 남성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그런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낙태죄라는 이 방패막이가 사라지면은 낙태를 피임의 한 방법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오로지 피해는 여성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러한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다면 제가 지난 3월 25일에 네. 낙태죄 대안을 마련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몇 가지 발표를 한 거 있는데요. 네. 첫째는 국회에서 가칭 부성책임법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생부가 육아를 책임질 수 있는 부성책임법을 국회에서 만들고 네. 정부에서는 이제 산부인과 의료 수가를 조절해서 산부인과가 낙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네.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하지 않아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것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는 생명주의에 입각한 성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죠. 네.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나이와 시기에 맞는 그러한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은 생명보호와 책임의 윤리입니다. 네. 성교육에서 생명보호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자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미혼모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혼모들과 그들의 자녀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자, 이 생명이 어떤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고귀한 어떤 선물임은 그런 인식이 사회 속에 좀 다시 출발되어지면서 어떤 사회 속에 나타난 제도나 법과 이것이 좀 우리들에게 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아마 바람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성 속초 산불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고성 산불에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식목일에 일어난 일이라 더욱 안타깝기만 한데요. 한국교회가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